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본래는 48절까지인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을 너무 중요하게 또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고자 좀 더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7절까지 또 사랑의 대계명을 연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맹세 부분을 가지고 소제목입니다. 예스, YS, 예스입니다. 시작. 예스의 사랑을 시작하세요. 시작. 예스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했고, 이 성경에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문맥도 해석이 되고, 사실 산상수훈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지만은 이 사랑의 눈으로 해석이 된다면 하나님께 주신 보배 같은 이 본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제로 글을 써서 이상 문학상 대상까지 받으신 분이 이승우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랑의 생애라는 책에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사랑의 속성이죠.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다.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와 자기 생애를 시작한다. 그 생애가 연애의 기간이다. 어떤 생애는 짧고 어떤 생애는 길다. 어떤 생애는 죽음 후에 부활하고 어떤 생애는 영원하다. 우리 은승이 나 사랑에 빠졌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목사님이면서 교수이기도 하면서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책은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 일반 서점에 판매되는데,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빛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이 책이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안에 무슨 사랑을 발견하냐면 신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애는 죽음 후에 부활하고 어떤 생애는 영원하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참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아가페. 그런데 죄가 와서 이것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분리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가 없어요. 본래적으로 에로스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 평생 당신을 사랑할게, 나 하늘의 별을 따다줄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별을 따다줘요? 근데 그거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 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이 지금 산상수훈에 흐르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갑자기 맹세가 나오냐 말입니다. 십계명에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맹세란 얘기가 도대체 왜 산상수훈의 4번째 그리고 5, 6번째 원수사랑 앞에 나오느냐, 이게 저의 질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본문의 원의가 맹세는 말이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 아니냐,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순간이 바로 사랑의 계시 현장이듯이 너희 안에 행하는 이 말, 뱉는 이 말이 사랑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뱉을 때는 사랑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뱉는 것이고, 말을 사랑하고 말을 사랑할 때 말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맹세에 관한 율법과 복음의 4번째 대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맹세는
말과 사랑의 관계성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대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네 번째 해야 될 하나님께서의 복음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네 번째 대주에 맹세 얘기를 가지고 왔는지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준비하면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자, 33절부터 갈까요?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무슨 의예요? 율법. 따라합니다. 율법.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 맹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맹세했어?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켜?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헛맹세하지 마.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폐기한 게 아니라, 복음의 불완전한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해서 복음의 의의로 주신 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은 맹세하라. 맹세한 건 지켜라. 그런데 복음은 맹세하지 말라. 이 관계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34, 35, 36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를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옛사람이 말했을 때는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인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수많은 맹세, 서약, 서원의 규정들은 다 없어지죠. 아 그래, 이제 나 맹세 안 해, 서원 안 해, 서원 예물 안 드려, 이렇게 가야 되나요? 여러분, 이 중간의 과정을 사랑의 관점에서, 말의 언어의 관점에서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니까요. 이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저게 이거 왜 가볍게 다루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네 번째 대조에 대한 이해 없이 원수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맹세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세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맹세를 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 내 말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죠. 맹세까지 했으니 믿어달라는 것이죠. 나의 말을 믿어달라는 의미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할 때는 불변의 가치의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불변합니다. 땅으로 하지 말라. 땅도 불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도 성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없어져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가치를 걸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믿어달라는 진실성에 대한 호소가 맹세이죠. 그죠? 불신의 사회 속에서 맹세라도 하면 또 알아줄까? 못 믿겠어? 맹세할게.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진실성에 대한 호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맹세 자체를 지금 금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맹세를 위해, 보장을 위해서 나열한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하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 거.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큰 임금의 성, 하나님 것. 머리 누구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이 이 피조물을 가지고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맹세하는 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러고도 안 지켜? 하지마, 차라리, 이 말이죠. 헛맹세하지 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예요? 안 지키니까. 아니,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정확한 의미는 헛맹세와 같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나 맹세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최후의 수단이니까. 자, 이 의미를 제가 비유를 좀 드릴게요. 박 사장님이 계셔요. 명절날 이제 좀 뭐가 필요해가지고 김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사장, 다음 주까지 내가 꼭 입금할 테니까 참깨 100마를 먼저 갖다 줘. 내 약속 지킬게. 김 사장은 박 사장이 말을 믿고 참깨 100마를 먼저 보내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입금이 안 됐습니다. 전화했어요. 박 사장님, 저 입금이 안 됐는데요. 미안해. 내가 사정이 생겼어. 아유,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 꼭 입금할게. 이 순간 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김 사장님 마음속에 박 사장은 말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 완전히 신뢰가 바닥이 나고, 급기야는 꼭 필요할 때는 뭘 요구해요? 그럼 맹세란 말이죠. 맹세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맹세까지 못 지킨다? 그럼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맹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맹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의도는. 자, 그렇다면 맹세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지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민 사장이 김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이번에 고춧가루 100근이 필요한데 이번 주까지 보내줄 수 있나요? 근데 김 사장님은 신용이 확실한 분이에요. 이미 명절날 다 물품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번 주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꼭 필요해요. 내가 먼저 그럼 입금을 할게요. 입금을 할 테니까 꼭 좀 구해줘요. 그래서 김 사장이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우리 또 서로 거래한 것도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제가 책임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자 민 사장은 입금을 했고, 먼저 일주일이 지나자 김 사장은 약속대로 민 사장님 가게에다가 이 고춧가루 100근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신뢰가 반복되다 보면 신뢰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두 분의 관계는 맹세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맹세해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고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죠. 맹세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맹세는요 허용을 했어요. 맹세가 샤바입니다. 샤바가 아니라 샤바. 이 샤바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한 3번 정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다 허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소돔과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소돔 연합군이 막 큰 그 동쪽 지역 연합군에게 막 지를 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소돔 왕을 동아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막 잔뜩 부귀 막 물건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거 다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예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물품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딴소리 안 하지? 나중에 이 전쟁 때문에 어려울 때 뭐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았지? 알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무엇을 합니까? 맹세하노니. 창세기 14장 22절을 띄워주시면 고마운데 맹세하노니. 자, 그러면 21장에 또 나와요. 21장에 무슨 얘기가 나면 이게 사실 맹세라는 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부 설교하고 일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어 지금.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뢰가 깨진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21장에는 좀 많이 이제 영향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땅에 아비멜렉 왕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그 종들이 약조를 어기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종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 약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내 종들이 이랬어? 아니야 이거 안 돼. 잘못했어. 우리 서로 앞으로도 불가침주약을 맺자 했는데 맹세를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그때 맹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으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무엇하라?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이 맹세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라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도 허용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맹세로 주신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맹세해도 소용없는 사람입니까? 복음의 의의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의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어기고 말을 가볍게 자기가 한 말을 다 실천하지 못하면서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불신의 영에 지배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란 얘기는 너의 말의 진실성을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란 얘기예요. 그 말의 진실성이 확보가 된 사람이 예수를 전할 때 믿는 거지요. 하나도 자기는 안 지키면서 박 사장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박 사장님 말을 누가 신뢰하겠냐고. 그러나 김 사장님 말은 믿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말한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이 그만큼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못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 맹세에 대해서 무효성은 아니지만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서원까지 여러분 취소하는 그러한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 잘못됐습니다. 맹세, 서원 다 구약의 율법에서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맹세와 서원의 차이를 좀 알고 이제 적용에 들어갈게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을 가져왔어요. 자,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사이에 행해진 서약입니다. 서약. 서원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서약. 두 가지 똑같이 약속이에요. 서원하는 약속인데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쌍방이 하는 것이고 서원은 나와 누구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자체, 그리고 이 본문은 서원을 다루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 가지고 서원 자체를 폐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별도의 신학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차후에 또 설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맹세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 서약은 맹세입니까? 서원입니까?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쌍방이 하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해 줄 거야. 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 말에 복종할 거야. 이게 쌍방의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는요 정말 중요한 자리, 그죠? 정말로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맹세는 혼자 해서 안 되고 가볍게 해서도 안 되고 의견, 생각이 아니에요. 쌍방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자 앞에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인할 때는 뭘 찍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이 뭐예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그럼 모든 맹세는 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는 이것을 피로 맺은 맹세라고 그래요. 언약은 뭐라고요? 피로 맺은 맹세.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맹세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런데 이 시대 사회 속에 너무나도 이 많은 맹세들이, 헛맹세들이 많이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맹세를 하지 말란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원의가 있어요. 그럼 맹세 안 하면 좋겠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너희 말이 진실해야 되고 너희 말로부터 사랑이 시작돼야 돼. 네 한 말은 지켜야 돼. 그래서 맹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맹세 없이도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불신과 신뢰성과 거룩성과 진실이 다 파괴되고 불신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모든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시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맹세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복음의 의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럼 안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성, 진실성,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신 해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7절을 여러분 보시고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따릅니다. 옳다. 예스. 한 번 더. 아니라. 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법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상호 신뢰가 깨져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만큼 빛으로 나타나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맹세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부터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스라고 해라. 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해라? 할 수 없는 것을 예스라고 했다. 안 지키지 말고, 못하겠거든 노해. 괜찮아. 이것이 복음의 허용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조 유언 규정과 네 번째 대조 맹세 규정은요, 복음의 허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언약들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다고 해.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라고요? 예스. 따르면 예스. 예스의 사랑을 이제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다 노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스해야 되죠. 노의 사랑에서 예스의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노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맹세까지 가지 마. 예스의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 그럼 맹세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예스의 사랑을 오늘 사랑의 생애라는 아까 책 속에서 좀 예화로 들게요. 거기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소개되는데, 원래 주인공은 형배예요. 형배라는 청년의 사랑. 그 청년 안에 한 여자가 들어와서 사랑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랑은 결국 깨져요. 지킬 수 없어요. 그 생애는 짧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이 소개되는데, 형배의 엄마의 사랑이에요. 형배의 엄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결혼할 때는요, 형배 아빠가 엄마한테 이 여인만을 사랑하겠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 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반지도 교환하고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맹세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헛맹세였어요. 그때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때리고 욕하고 부수고, 결국 해서는 안 된 정절의 약조를 어기고 다른 여자와 만나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그 과정을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들 형배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없어요.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차가운 사랑을 지킬 자신도 없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할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느 여자가 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난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그 여인과 헤어집니다. 이 여자는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형배와 헤어진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형배가 볼 때는 그 남자가 자기보다 훨씬 못한 남자예요. 얼굴도 못생겼죠, 공부도 못했죠, 키도 작죠, 게다가 몸도 허약해. 아하, 이 여인이 진짜 나를 사랑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는 것은 나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 이 여인을 구해줘야겠구나 해서 가서 사랑을 고백하지만 결국 그 여인은 형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 안에는 또 다른 사랑이 들어와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요 버린 아버지로부터 친척으로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그 남편이죠 시한부 인생으로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연락을 받아요. 여러분, 그 남편의 가족이 당신을 찾고 있으니 와달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아내라는 것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원수 같은 남편이 두드려 패놓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다른 여자 그러지요 뒷공무리 따라갈 때는 언제고. 여러분, 이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오라 갑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풀어주냐면, 너 맹세했잖아, 기도받았잖아, 사랑을 약속했잖아, 남편 죽음 직전에 필요하다는데 가야 되지,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올무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노라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율법에 의는 뭘 해야 돼요? 예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노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정말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작은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배 엄마가 한 달 남은 남편의 돌봄을 위해서 요청받은 그 요청을 예스라고 안 하고 노라고 할 수 있지만 노라 안 하고 예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노하면서 그 아빠 때문에 나는 지금 사랑한 여인과도 깨졌고 앞으로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그 아빠를 찾아가는 엄마를 향하여 엄마 그럴 수 없어 가지 마라고 하는 형배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픈데 혼자이고 돌볼 사람이 없어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게 놔둘 수는 없잖니. 내가 처음으로 사랑하고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어쩌겠니? 여러분, 지금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형배의 사랑이나 엄마의 사랑이나 다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중에서 아가페 사랑을 닮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엄마의 사랑이죠. 노라고 할 수 있지만 엄마는 예스라고 하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돌봐주고 보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엄마의 사랑을 닮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깨져요. 언젠가는. 아니, 죽으면 끝나요.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영원히 함께? 남편이 먼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깨어지 않는 맹세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랑은 짧고 어떤 사랑은 길지만 어떤 사랑은 죽음 후에 부활하고 어떤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노의 사랑이 아니라 예스의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옳다 아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신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진 언약의 말을 가지고 나도 지킬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 말, 상대방이 지킬 수 없어서 내 가슴에 목이 된 말, 나에게 칼이 된 그 말을 붙잡고 살지 말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시작하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예수의 사랑부터 시작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하세요.
맹세까지 가지 마세요. 영원한 맹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의 말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더 큰 사랑의 열매를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의 신뢰성, 신뢰가 쌓아가다 보면 말의 신뢰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입술의 언어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때 그들은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불신과 또 서로 미움과 깨어진 관계, 못 믿고 믿어주지도 않고 이런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작은 예수의 사랑이 시작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서로 믿고 받아주고 안 된다고 해도 되지만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명절날도 그래요. 선물 안 보내도 돼요. 그러나 보내주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에이, 안 보내줘도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보내주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옳다, 예스한 것은 꼭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맞은 결혼 언약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비록 그것이 지킬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깨어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빠, 나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나 평생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헛맹세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아빠가 너 맹세했으니까 지켜,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허용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맹세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진짜 신랑을 만나서 아빠의 사랑보다, 아빠보다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 사랑의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그 아빠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딸이, 저는 참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딸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한 진실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이름이, 사랑의 언약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받는 이 딸이 또 다른 신랑을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는 아름답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난날에 깨어진 언약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에 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시작하시는 우리 북서울 꿈을교회 성도님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온 누리에 흘러가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가 이 가득 맺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시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